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네요. 누구한테 기도를 해요? 아버지여 하며 부르면서 기도를 하네요. 기도하는 자세는 눈을 들어서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에게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보고 지금 아버지여 하고 부르시네요. 그러기 이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뭘까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것은 13장서부터 멀리는 16장까지가 이 말씀을 고별설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지금 최후의 입성을 하시고 12제자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래서 만찬을 하고 세족식도 하시고 가룟 유다는 팔로 나가고 이제 그 후에 11제자들만 남았어요. 11제자들만 남아서 지금 예수님이 고별설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고별설교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하고 이제 내림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다 쏟아내겠죠. 마음에 있는 뜻을 다 쏟아내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 내용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너희들은 나와 같은 길을 가게 될 거야. 나와 같은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미움을 당하고 싫어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나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지만은 너희들도 동일한 그 길을 가게 될 거야. 그래서 16장 마지막 33절은 뭐라고 그래요? 자, 읽어볼게요.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어떻다고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야.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사람이야. 사단 마귀를 권세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내가 가져왔어. 내가 승리를 했어. 십자가로 승리를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동일한 미움을 받고 환난을 받는 이 세상에 가득한 세상에 니들도 나와 같이 삶을 살게 될 거야. 이것이 예수님이 고별설교의 첫 번에 하신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거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니들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사람이야. 앞으로 내가 가면은 성령이 오게 될 거야. 성령이 온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니들 죄값을 갚아서 용서해주고 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그가 죄가 없는 자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니들 죄값을 용서함을 받고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가 일어나는 것이야. 이것이 어떤 나라야? 이제 세상 나라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나하고 함께 사는 나라로 옮겨 놓는 거야.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생명이야. 이래서 너하고 나하고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영생함을 얻는 길이야. 영생이 바로 뭐냐? 너하고 나하고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길이야. 예수님은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를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성령이 오시니까. 그렇게 제자들은 지금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만 있단 말이에요. 육신만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의 유익을 주로 이 땅에,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제가 읽을게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영이다 말이요. 내가 너를 살리게 하는 것은 육신을 살리고 육신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니들한테 온 것이 아니라 뭐를 주기 위해서? 영혼을, 네가 하나님하고 단절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죠.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얘기예요. 육은 뭐라고 해요? 육은 무익하다. 육신은, 이 땅에 보이는 육신은 언젠가는 없어질 세상은 무익하다.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되는 것은 무익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말은 육신을 유익한 말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부자 되고 행복을 주고 이 땅에서 복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이다 말이에요. 영혼을 살려서 영의 유익을 주는, 영에게 행복을 주는,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말씀을 주러 오신 것이죠. 그게 예수님은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육을 유익을 주시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는 아직 죄를 용서함을 받지를 못하니까 육신적으로 있는 제자들은 성령이 아직 오시지를 않았으니까 항상 뭐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 이 예수님을 이해가 갔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야 이제 육신도 있고 이제 영도 있어서 두 본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뭐를 마치고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하고 부르셨어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무슨 때예요? 예, 십자가에서 죽어서 성령을 보낼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그 시간이 가까웠다. 도착이 다 됐다. 이런 얘기죠. 예, 도착이 다 될 때가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하늘에서 오셨지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예,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영광은 뭐요? 내가 부자 되고 우리 아들이 잘 되고 출세를 하면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그걸 보고 영광이고 높여지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높여지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요? 하나님이 대심이 드러나는 걸 보고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심이 드러내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 십자가만이 영광이에요. 다른 거는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자,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러니까 십자가를 아버지여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아버지의 계획된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망설이지 않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한번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아들로 뭐라고 해둘라고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걸 기도를 한 것이죠. 아버지의 도우심을 지금 간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나 십자가에서 잘 죽게 해주세요. 망설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만이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건 이것뿐이 없어요. 교회를 부흥하고 건축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게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영광인 것이죠. 이거 하나뿐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그렇게 영화롭게 해두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영광을 받지를 않네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네요. 언약한 것을 지금 성취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의 택한 자녀들을 죄로부터 영원히 속량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겠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역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의 이 약속의 성취가 자신에게 지금 달려있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달려있는 것을 알고 그 약속의 성취될 순간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를 거부하면 아버지의 이 약속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 지금 내가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을 주어서 이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자신의 욕망을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얻을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십자가가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 아니겠어요. 자,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이죠.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삶으로 드러나려면 우리도 자신의 욕망을 매일 십자가에서 죽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을 때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바로 이루어졌네요. 십자가가 오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아들 좀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기도의 내용이 이제 뭐세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모든 종교인들이 기도는 뭐예요? 부흥을 해주세요. 많아지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자기 뜻을 이루는, 자기가 높여지려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이게 세상 종교고. 지가 성공하려고 하는 거야,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제 자기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 내가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매일 죽는 것이죠. 내 욕망이, 내 탐심이 매일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게. 예, 봐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아들에게 주셨대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자기 백성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예. 모든 사람에게 왜 주셨어요? 영생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지금 알고 계시네요. 자기에게 주신 자를 영생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죠.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자기 백성에게 생명이나 영생이나 구원은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영생 따로 있고 생명 따로 있고 구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측면은 뭐예요? 이 세상 속에서 건져내는 측면이죠. 건져내는 측면으로 갈 것 같으면 구해내고 뽑아내고 구출한 측면으로 말게 하면 이 세상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를 구출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해가 됐다. 이게 구원이고, 아니 너희는 하나님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어. 관계가 없어. 이 세상에서는 죽어 있었는데 살리는 측면, 살아나는 측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생명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생명이나 구원은 동일한 것이죠. 예. 그러면 생명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요? 영원히 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분하고 그분하고 함께 같이 사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영생한다고 그래요. 죽어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같이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되었다. 영생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내가 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준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서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찾아서 지금 주시는 거네요. 주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주는 거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백성에게 주신 자들에게만 영생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걸 주게 하시려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자,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영생을 제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자기 택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는 일이죠. 아들을 보내는 이유는 그 아들을 통해서만 영생을 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생을 주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민이 뭐예요? 만민.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만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만민은 권력이 있어야죠. 미국이나 이렇게 권력이 있어야, 트럼프가 권력이 있듯이 이런 세상의 권력이 있어야죠. 이 세상의 권력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권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로마의 무력으로 체포되어 온 십자가가 권력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우리는 십자가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래요. 십자가를 자기 백성에게는 영생을 주고 내버려둔 백성에게는 심판을 주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십자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은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인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분에게 있네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그분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100년 동안 살다가 잠깐 사라지는 세상이지만 영원히 사는 권세, 영생하는 권세는 그분한테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것이죠. 이 권세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마지막으로 다 주신다면은 이 세상은 종말이 오게 끝이 되겠죠. 완전히 끝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완전히 드러나겠지만은 아직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종말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아직도 이 땅에서 건져내야 될 생명을 주어야 될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것이 다 차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자기 백성을 사는 일이, 계획했던 일이 다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다스리는 권세를 그들도 다 보게 될 것이에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영생은 뭐라고 그래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가 보내신 자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곧이라는 것은 이꼬르예요. 같다라는 얘기예요. 영생이 무엇이냐? 이거라는 거예요. 곧 아는 것, 보내신 자를 아는 것,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그분은 모르면,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면은 영생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그분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식은, 아는 지식은, 예수님과 보내신 자를 아는 지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천국에서 허락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죠. 예. 그래서 전번에 배웠죠.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마태복음에서 13장에서 그렇게 했죠. 예, 복음을 듣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허락된 자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은 자신이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평생을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것이 끝나면 무엇이 문제될까? 죽음 이후에는 심판도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아들에게 보낸 아들들만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아들을 알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알 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택하신 자녀들에게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잘 몰랐었죠? 같이 살아야지. 같이 산다면 어떻게 해요? 같이 사는 관계, 경험상 알게 되네요. 그분하고 영생을 얻었다면 그분하고 같이 이 땅에서 삶을 살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영적인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같이 안 산다면. 그분이 누군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예수는 뭐예요? 나를 위한 예수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같이 함께 경험적으로는 관계를 보고 지금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는 관계가 멀리 지나갔어. 나 미국 대통령 알아. 일본 대통령 알아. 이런 아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관계. 함께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보고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인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분하고 찾아오셔서 그를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 사람만이 생명으로 연합돼서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이 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세상의 지식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뭘로 안다라는 얘기죠? 경험으로. 그분하고 체험으로, 함께 삶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분이 아는 자체를 놓고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네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영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구원을 시켜서 창세전에 우리를 건져내셨나요? 뭐 때문에 건져내셨나요? 그분을 아는 관계로. 자, 에베소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잠깐 피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 자, 생명을 주시고 주시는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주신다고? 기도하면, 교회 다니면, 열심히만 하면 주는 건가요? 어떻게 주신다? 은혜로 주신대요. 은혜의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영광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십자가가 영광이죠. 그거를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됨을 암을 통해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제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그분을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준다라는 건 뭐예요? 값없이 주신다라는 얘기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를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 기뻐하고 즐기며 누리며 즐거워하라고. 찬송이라는 것은 어떨 때 기쁨이 나와요? 어떨 때 즐거움이 나와요? 같이 누리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찬송이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그 은혜를 그분이 영광을 받았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이미 우리가 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생함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서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며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 거를 내가 삶으로 드러내네요. 삶으로 드러내고 입으로 말씀으로 드러내는 걸 보고 영광스럽게 낸다. 그걸 보고 찬양을 한다.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받는 것이 없네요. 이 세상에서. 자, 성부 하나님을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아시고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계획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이고, 자, 12절 보세요. 12절, 에베소서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는 그 일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누리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이것밖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일이 없어요. 세상 거를 갖다가 돈 많이 낸다고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는 것은, 내가 영광을 준 거를, 십자가를 준 거를, 십자가를, 하나님이 십자가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영생을 주는 십자가를 그분이 우리에게 왜 주셨나요? 그 피로 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나요?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자비를 당하시고, 자비를 행하시고, 사랑과 죄의 용서함을 주셔서 함께 사는 은혜의 영광을, 죄 용서함을 아는 백성으로, 죄 사함을 아는 백성으로 우리를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우리를 구원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영광을 주시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영광을 받지를 않는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성령님이 오셨어요. 자, 성령님이 오셨어요. 14절 보세요. 14절.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 찬송하게. 예, 성령님이 우리를 오셔서 도장을 찍으시고 거듭나게 해주신 그 일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영광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성품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성령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죠.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네요. 그렇죠? 십자가를 잘 죽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면 영생을 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생을 주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은혜의 영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지금 그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뜻에 함께 사는 자가 되기를 다 바라겠습니다.